7월 22일 수요일 아침 묵상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 화 있을진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악인들, 지금 이스라엘의 그 유다인들이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니까 하나님 빨리 계획하시는 거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도 굉장히 교만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나 이제 의로운 제사장들이 지금 우리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타락해 있다, 영적으로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너무 호황기잖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너무 좋잖아. 그리고 눈에 가시 같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이 멸망했잖아. 얼마나 좋아. 맨날 핵 쏘겠다고 하는 북한이 사라졌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너무 좋은데 지금 선지자들은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거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 실제로는 안으로 썩어 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좀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시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이런 교만이 극도의 교만까지 가냐. 그러면서 21절에 정리해 주잖아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은 지금 겉으로 있는 평안을 자기 신앙의 열매와 연결짓고 있어요. 이게 믿는 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삶이 평안하고 우리 삶이 괜찮으면 내가 신앙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 내 상황이 좀 안 좋고 꼬이고 좀 몸이 좀 불편하면 내가 좀 신앙적으로 문제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반대로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항상 내가 오히려 신앙이 이제 삶이 좀 안정돼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겸손히 낮추고 주님만을 바라봐야겠다라는 신앙적인 굳건함들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선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거잖아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누구한테 막 서운한 마음이 있어. 담고 있어. 말 안 하고. 그럼 속병이 이제 생기고 그 사람 볼 때마다 꼴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다 쏟아붓고 나면 어때요? 시원하고 오히려 뭐하죠? 미안해질 때 많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일단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고 계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평안할 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기가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삶의 평안들이 오래 유지되기보다는 무너지기가 좋은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평안한데 교만하니까 때려버려야지. 하나님이 거의 우리 동네 종수보다도 못한 존재로 만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냐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게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스스로가 무너뜨린다고.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위태로워요. 우리 삶 가운데 선이 없고 방향을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선과 기준이 있겠어요? 요즘은 이제 1인 방송의 시대잖아요. 저는 유튜브 시대가 올 때부터 이 유튜브라는 게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개인이 개인의 방송을 했을 때 선과 기준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무슨 정죄와 기준을 갖고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관리할 수 없어요. 이게 역사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증명이 됐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주어진 좋은 것들은 선과 기준이 있어야 관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선과 기준이 없으면 무너진다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상상할 수 없이 축복을 받았어요. 세계 10대 교회에서 7교회가 한국교회에 있다니까. 전 세계에서 성도수가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10대 교회 중에서 7교회가 한국교회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거며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도 어른 성도가 한 40명 그러니까 가족으로 따지면 한 10가정에서 12가정이 있으면 자립을 합니다. 자립을 한다는 건 목회자 한 사람에게 사례비를 주고 성도들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없어요. 외국 같은 데 가면 성도 수가 100명이 돼도 자립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기준과 선이 없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터진 둑처럼 오히려 더 큰 물이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선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지키고 불려가는 영적인 투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가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되게 평안하구나. 평안한 이유가 얘기했잖아요. 외교적으로도 평안하죠. 지금 애굽하고 아수라고 정신없이 싸우고 있어서 이 남유다를 건들지 못해요. 바벨론은 코딱지만 해요. 지금 여기 보면 일어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날 거라는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이사야서가 쓰여지고 거의 한 100년 뒤에 바벨론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그때는 초라한 나라겠어요. 그러죠. 뭐 경제적으로 너무 호황이죠. 그러니까 얘네들 자꾸 뭐냐면 기준과 선을 없애려는 거예요. 다 그 얘기잖아요. 너희가 단 것을 쓴 것으로 바꾸고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꾸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단 건 단 거고 쓴 건 쓴 건데 기준을 막 바꿔버린다는 이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 안에 선이 없으면,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선이 있으셔야 돼요. 새벽 예배의 선, 주일 예배의 선, 말씀 묵상의 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선. 저도 솔직히 무서운 거 많이 없어요. 근데 제 스스로 무서운 것들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선이 없으면 제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스스로가 어려워하고, 제 스스로가 그 선들을 만들 때,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많은 걸 누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이 없으면 어때요? 뭐 아무 선이 없어서 그냥, 사실은 우리 삶에 목사님 저기 결혼 때 신혼 때는 우리 집 되게 잘 나갔어요. 친정 잘 살았어요. 시댁 잘 나갔어요. 애들 키울 때 그때 우리 돈 부러운 게 없었어요. 근데 왜 쫄딱 망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면 그때 선이 없었다. 주신 것들에 대한 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뜻대로 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선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시킬 때도 마찬가지죠. 너 좋은 대학 가고 공부하려면 선 없애줄게. 이것도 없애주고 저것도 없애주고 예배의 선도 없애주고 가치관의 선도 없애주고 너 성적만 잘 나오면 돼. 그런 시대가 이미 끝났잖아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건 그러한 시대가 끝났다고. 예전처럼 좋은 대학 나온다고 무조건 막 취업이 보장되고 이런 시대가 끝났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오히려 자녀가 바르게 크는 건 좋은 선들이 있는 거예요. 좋은 선들이. 인생의 기회는요 참 많아요. 제가 이랜드 사목해보면 그냥 일반 캐셔로 들어와도 참 성실하고 좋은 선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기회들이 참 많아요. 기회들이 많다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좋은 선들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신앙에 좋은 선들이 있어야 되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선들을 사모하는 게 우리 인생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선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어떤 모임을 가도요, 제가 목사라는 선 때문에 넘지 못하는 게 참 많아요. 제가 어떤 데 가도 우리 세수만교회 성도들이 어디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 전국에 다 흩어져 있더라고. 어쩜 그렇게 어딜 가든지 전국을 가든지 목사님 하고 불러보면 깜짝깜짝 놀래 막. 저 사람 여기 왜 있는 거야? 그럴 때마다 등골에 아주 땀이 나고요. 내가 정직하게 해야겠다. 안 그러면 큰일 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그러니까 오늘 다 그 얘기잖아요. 이제 너희가 선이 없으니까 하나님 뭐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선을 만들어 줄게. 이러면 인생이 참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날마다의 선이 있어야 돼요. 그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경건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을 지키는 거예요. 왜 자녀에게 큐티를 가르치고 왜 자녀에게 예배를 빠지면 안 되냐고 주입하고 가르쳐야 되냐. 그들에게 좋은 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선이 없는 아이를 무슨 수로 통제를 해요. 지금 그 지나가는 여고생 처참하게 죽인 거 보세요. 집안이 명문 집안이더구만. 아빠도 경찰, 큰아버지도 경찰, 그 경찰도 경관까지 다 달았어, 집안이. 명문가 중에 명문가 아니에요.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한번 했겠어요?
근데 결국은 선 안 만들었죠. 자식이 잘못을 했는데 증거를 숨기고 있는 부모가 무슨 선이 있었겠어요, 걔한테. 선이 없으니까 어떡해요? 모든 걸 다 무너뜨리잖아요. 삶이,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서 사실은 엄청 줘요. 엄청 준다고. 근데 우리에게 선이 없잖아요. 그걸 가둬둘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부가 싸우든 성도들이 다툴 수 있죠. 오해도 할 수 있고 서로. 근데 우리 안에 선이 있어야 돼요. 항상 어떤 선이. 예전에는 그렇게 다투다가도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조용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 안 그래요? 예. 갑자기 어머니가 들어오시면 갑자기 이렇게 조용한 것도 있었고, 눈치 보는 것도 있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오면 그래도 싸우다가도 막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뭔가 이렇게 이런 선들이 있으면, 좋은 선들이. 요즘 내가 오니까 더 싸워. 막 더 소리 지르더라고. 사실은 선이 있어요. 저도 성도들에 대한 선이 항상 있어야 돼요. 성도들을 어려워할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스스로 성도들을 무서워할 줄 알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는 담임 목사가 점점 힘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명분이 담임 목사한테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고 이게 목회 철학이고, 그럼 성도들이 다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힘이 생길 수밖에 없죠. 스스로가 날마다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선 안에 저를 가두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누가 저기 하겠어요. 인간관계든 뭐든요, 날마다 경건의 선들을 갖고 계시길 소망합니다. 그냥 날마다 그리스도로 의지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면 피곤하죠? 아니요. 인생 전체의 피곤함을 막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예수를 의지하기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분께 매여 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면요 그 선들이 너무 놀라운 축복을 지키는 댐이 되고, 축복을 지키는 숲이 되고, 축복을 지키는 바위가 되어서요, 반석이 되어서요, 우리 삶을 그 위에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저는 청년들 사역에 관심이 많아요. 청년들에게 이 선들을 만들어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어떨 땐 그래요. 목사님 왜 그렇게 세게 혼내세요? 선을 만들어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쌓으시거든요. 이사야서 보세요. 선이 없어서 다 무너지지. 뭐 맘대로 하라고 그래. 지금 너무 좋아 상황이. 하나님 말씀 귀뚱으로도 안 됐잖아요. 상황이 좋으니까 선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단 것을 쓴 것으로, 쓴 것을 단 것으로 다 지네 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알았어. 내가 선 거줄게. 바벨론이라는 선.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 좋은 경건의 선들을 잘 쌓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